성경 말씀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0편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지 늘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좌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오늘 본문은 시편 90편인데 이 시편 90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요 아침 안개와 같고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은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시편 90편에 나타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늘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슬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구든지 세상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괴롭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즘 세상에서도 웃음 치료라는 것이 나오고요, 사람이 한번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리고 건강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그렇게 또 웃음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인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은 인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90편 14절 15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간절한 기도는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근심, 걱정, 염려, 질병과 고통, 고난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0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우리로 만족하게 하사 그래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사실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넘게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고, 정말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은 우리보다도 강하고 커서 거인처럼 크고 강대해야 해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하고 높아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렇게 괜히 적들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올라가자. 그런데요, 그 두 사람 말 듣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한 기도는요, 하나님 저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럴 때 모세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베푸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죽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지은 죄와 악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시겠다. 그래서요, 정탐한 40일, 그 40일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방황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배경으로 해서 모세가 또 다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0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이 백성을 궁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죄악을 뭐 해달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한 거고요.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요, 동틀역에 당신의 사랑으로
힘껏 한껏 배불러 평생도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기도가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요,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뭐가 가장 큰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뻐하는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기 전에 뭐가 먼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도, 그리고 세상에 한란 풍파가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여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을 쫓아가는 그런 환경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을 다스리고 움직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편지에는 보면 항상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자기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 갇히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기뻐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치유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 차고 사도 바울의 심령이 만족하게 될 때 그래서 오히려 크게 뭐하노라?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질병이 그리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나서 이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그동안 당한 어려움 그리고 고통 그리고 당한 하와 그리고 또한 괴로운 그 모든 날수대로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우리로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0편 15절 16절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로 기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괴롭게 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로 기쁘게 해달라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그 백성과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인도에 내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따르던 애국 군대들이 싹 수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래서 춤추며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기뻐하고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당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소서.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적들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때로는 뒤를 돌아보게 되면 과거를 생각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지 않고 당한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과거의 실패,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의 어떤 어려움들만 생각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할 걸. 그러나 그 어떤 과거도요, 현재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에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고난이 있었던, 실패했던, 성공했던, 우리는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상처들, 어려움, 고난, 핍박,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요, 그럴 때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를 잘 돌보는 것은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다. 그래서 너희를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말라져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그리고 충만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비유한 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서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러나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거듭해서 경고하게 하소서, 경고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답답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